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걱정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되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과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에 은혜의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새 힘과 소망을 얻어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해방과 귀환, 그리고 축복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 속하는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순간에 총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총체적인 회복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택한 백성의 포로 해방과 신앙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어느 한 지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과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통해서 시대적 형편이나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장차 선민 유다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미래의 사건인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해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즉 본문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미리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의 성격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조금도 갖추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으로 인해서 참되고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 그들이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여호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조건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무능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본문은 인자함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한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절망에 사로잡혀 멸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편 너를 이끌었다라는 표현은 무능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낸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고난으로부터 선민을 이끌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 해방으로 인하여 선민이 누리게 될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고난을 당할 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모두 빼앗아 가심으로 그들로 절망 중에 거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심판과 징계의 땅에서 나와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쁨에 사로잡혀 악기를 흔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측면에서는 죄와 어둠의 세력 그리고 멸망을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여기실 만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수치스럽고 불결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부정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서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 거룩한 존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가르침은 오늘날 죄와 사망의 굴레, 거짓과 악독, 음행과 온갖 추한 삶의 굴레에 매여 살다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과 성령의 거룩한 인치심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 성도들 역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서 순결한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스라엘로 부르신 구약 선민들과 같이 우리를 성도라 일컬어 주십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며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서 신앙의 정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새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다시 빚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령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보존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가장 고결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5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계곡의 구릉지대를 가리킵니다. 이곳의 토양은 비옥하고 완만한 구릉으로 되어 있었으며 여호와 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정권을 잡고 그곳에 궁궐을 세우면서부터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선민이 그곳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서 여호와의 언약의 복이 임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식물인데 그 나무를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수탈당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귀환하여 새로운 나라 자체가 부흥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되 자기가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는 에브라임 산 위의 파수꾼들이 외칠 때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나아가자 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키는 자들 즉 파수꾼은 적의 침공을 미리 알리는 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파수꾼들이 달이 차거나 기우는 등의 상태를 지켜보므로 월삭 등의 정한 절기를 인식하여 언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의 침입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가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에 젖어 자기들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원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 후 그들이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림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상은 분명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생명이자 모든 복의 원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들에게 형통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셨으며 모든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베푸실 것을 거듭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그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래 약속하신 복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귀한 복이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최고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뜨겁게 집중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근원적인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삶을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